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AI가 자꾸 뜨네요.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 가운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방문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도 가면서 세 번째 선교 여행 때도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물론 소식이 들려오면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그렇겠지만 걱정되는 소식이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고자 해서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걱정과 근심거리에 대해서 이 바울이 권면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형제들아, 여기서 신령한 자들, 형제들아, 이거 잠깐만 띄워놔 주세요. 신령한 자들에 대해서, 신령한 자라는 건 뭘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믿음 좋은 사람들처럼 한테 얘기하든 막 얘기할 수 없어서 어떤 사람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육신에 속한 자란 믿음이 좋지 않은, 믿음이 연약한, 그래서 뒤에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은, 즉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함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즉 어떻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알아듣기 편하게, 뭐라고 할까요? 상처받지 않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한테, 작은 자들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작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쁜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쁜 사람들, 연약한 그런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신령한 자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까? 정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신령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믿음 좋은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좋은 자 사람 때문에 지금 편지 안 썼다고.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 뭐도 안 일으켜요. 분란도 안 일으키고 분쟁도 안 일으키고 어려움도 안 일으키고. 왜?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무엇을 양보해야 될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지, 무엇을 또 인내해야 할지 다 알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여전히 뭐가 살아있어서? 내 육신이 살아있어서, 예, 세상에 속한 나의 모습이 살아있어서 그것들이 불쑥불쑥 털어오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대립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뭘로 먹이고?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뭐부터 먹여요? 모유 먹이고, 그 다음에 분유 먹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유식하고. 밥 먹으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근데 성격 급한 할머니들 막 어떻게 해요? 막 그냥 갖다가 입에다가 막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요즘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냥 막대로 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이라도 쉽게 전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 처음 교회 오면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예요? 그냥 여기 성경대로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아니, 뭐 나이가 많이 들고 적고가 아니라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은 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이 성숙하도록 주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살피고 잘 가르치고. 근데 그 가르칠 때 무엇으로? 섬김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전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나온 지 한참 시간이 됐어. 뭐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무슨 좀 믿음적으로 바른 말을 하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하면은 괜히 토라지고 마음 상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왜 저래? 아니, 이걸 아직도 이해 못 한다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기대합니다.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세례도 주고, 그렇죠? 또 신앙은 지나면 집사도 주고,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모습 보면서 권사도 주고, 막 이렇게 직분이 올라가다가 또 선교회 회장도 맡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아, 그래, 믿음이 어떻게 됐거니, 성숙했겠거니, 그렇죠? 믿음이 들어갔겠거니,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겠지, 막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여전히 성장하지 않고 뭐만 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머리만 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몸뚱아리만 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데, 예, 이게 성숙하지 않고 겉모습만 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머리만 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신앙생활에 머리만 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잘 적응합니다. 눈치가 빤해서요. 요즘 세상 사람들요, 똑똑해가지고요, 아,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구나, 그렇게 적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응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직분만 받고 뭐만 바뀌고 겉모습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탁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과 열정은 필요한데, 예, 교회 다니는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한결같으면 필요한데, 바른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으로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해야지 엉뚱한 방향으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아직도 너희가 뭐 했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너희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뭐가 있대요?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연약한, 믿음이 작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 안에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으니 어찌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뭐를 따라 행한다고요? 사람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들 무엇을 따라야 해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되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뭘 따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기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로 하면요, 물을 끓인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뜨거움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시기래요. 시기심도요, 마음에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시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감정이 있어, 제가 영균이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뭐를 해도 제가 관심도 없고 시기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관심이 있어요, 그럼 시기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하면 내가 시기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뜨겁다라는 뜻은요,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도 동일하고 상응합니다. 패션, 열심, 열정, 여러분들 그것도 이 뜨거움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와 뜨거움과 열정은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을 갖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뜨거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뜨거움이 열정인데 그 뜨거움이 바르지 않으면, 바른 방법이 아니면 시기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심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면, 바른 열심이 아니라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 우리 뭐 회장님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은 직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방향을 가지고 열심과 열정을 내야죠. 그렇죠? 그래야 교회는 공고해지고, 그래야 교회는 성숙해지고, 교회는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믿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방향으로, 세상을 방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예배의 방향이 아니라 친교를 위한 방향으로, 어떻게 뭐 놀러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모여버리면 여러분들, 그거는 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열심이라도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 이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아까 3절 끝에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열심이 생길 때, 그때 교회는 갈등이 생기고, 그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4절.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자, 너희들이 이렇게 하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라는 얘기죠. 누구는 바울이라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라고 하고, 우리가 저번에 1장인가 봤을까요? 거기에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나는 바울에게 낫다라고 그러고, 나는 아볼로에게 낫다라고 그러고, 그렇게 각각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나는 이쪽 라인이야, 나는 2분단이야, 난 3분단이야, 난 4분단이야, 그렇게 막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누구 뒤에 줄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너희가 결국 뭐라? 육의 사람이다라고, 아직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은요, 결국 아볼로하고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지금 줄 서 있는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왜 거기 뒤에 줄을 서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볼로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그 공로가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상이 참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참 믿음 좋은 사람, 율법에 능통하고 말을 엄청 잘해서 어떤 교회의 어떤 일꾼이고 지도자고 리더고 이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야, 저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는데, 저 사람한테 줄 서야 되겠는데,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왜 자신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사역자가,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밑에 이 사역자 밑에 쭉 가면은 또는 집사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집사. 그러니까 사역자하고 집사하고 동급인 단어인데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집사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세요? 집사라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되는 거, 뭐 권사님 되는 거, 이런 직분이 생각나십니까? 물론 그런 직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집사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몰래 하인, 섬기는 자, 이런 단어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인, 섬기는 자, 그리고 어느 일을 할 때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때요? 앞으로 드러나는 존재예요? 아니잖아요. 드러나는 건 주인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인이라고 하는 집사는, 아니 집사라고 하는 그 사역자는, 사역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울이나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는요 먼지와 같은 존재. 그래서 집사라고 하는 단어에는요 어떤 일을 할 때 막 이렇게 하는 먼지, 요 정도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요 정작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아야 한다. 그래서 정작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교회를 세웠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아볼로가 믿음 좋아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만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그랬죠? 즉 복음을 심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물을 줬다라는 건 뭐예요? 성장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성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한 일, 바울이 고린도에서 한 일은 심은 일과 물을 주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분명 심는 것도 힘든 일이고 물을 주는 것도 힘든 일인데, 그런데 큰 일이지만 이 큰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비록 수고는 했어, 열심히 노력은 했어,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하는 건 너희들의 헛수고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함께 하시지 않으면 너희들이 심고 너희들이 물 주고 너희들이 뭐 보살피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면 심었던 바울이나 물을 주었던 아볼로나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누구의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8절입니다. 자, 8절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래요. 여러분들 심는 거 갖고 물 주는 거랑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예,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심는 것과 복음을 자라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매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각각 받은 사명이 달라요. 각각 받은 은사가 달라요. 각각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들 중에 그 일이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소중한 거예요. 왜? 이것이 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받게 되는 상은 뭐래요?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상 받는 자예요.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물 주는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심 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각각 일한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고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우리 말씀에서 읽었죠? 예,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하진 않지만 잠언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응하신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을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가, 어느 정도 충성했는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이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소중하고 우리는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이 막 드러나서 나 이만큼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일에, 즉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의 맡은 바 사역의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께 상급받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데 다 달라요. 포지션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르고 해야 할 위치가 다르고, 나랑 좀 상관없다고 해서, 나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나와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갈라지거나 나눠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이 하는 일을, 나는 아볼로가 하는 일을 지지해. 그래서 이게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누구의 일이니까 열심을 다해서 돕고, 누구의 일이니까 나랑은 상관없어서 멀리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누지 않아요. 나누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나누지 않느냐? 신령한 사람과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사람, 성숙한 사람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나누지 않고 우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역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곳은 나의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집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이신데,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집 밖에 대문 옆에 뭐가 탁 붙어 있었어요? 문패 붙어 있었잖아요. 그 문패에 탁 이름 박히면 그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 아닙니까? 요즘에 뭐 아파트는 안 그렇지만 단독주택에 문패 다는 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주인의 대부분 아빠의 이름을 썼는데 요즘에는 가족의 이름도 쓰고 막 그런데요. 이 집은 누구 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당당하게. 그렇다면 교회에 걸려야 하는 이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동역자인데,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우리는 먼지와 같아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의 이름을 걸어 밖에다. 여러분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름을 걸었을 때 믿음 연약한 사람은 어떤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좀 솔직히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수도 없이 많이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목사의 이름들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일명 스타 목사들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안 듣고 스타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 자기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된 것 마냥 그렇게 쫓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말씀은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들어야 되는 건 그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렇다더라,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나타나면 안 되고, 어떤 목사가 그렇다더라, 그 목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고, 또 믿음 연약한 사람들은 그 교회를 와 좋아하고 그 목사를 와 신처럼 추앙하고, 아니 하나님보다 높은 이름이 되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셔야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하인과 같은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아주 젖먹이인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모습은 더욱더 사라지고 그들을 잘 하나님께로 선도할 수 있는, 그렇게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 문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밭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수고하지만, 사람이 노력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게 하셨고, 하나님이 물주게 하셨고,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새강명 교회가, 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목사의 이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인기 있는 믿음 좋은 누구누구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시길,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날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를 쫓고 있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되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고 그 쓰임 받을 때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